미국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가운데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타임지와 뉴스위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임지는 그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시사를 이미지화하여 커버 표지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위크지는 주요 사건이나 시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커버 표지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되겠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 주간의 시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사건이나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표지에 다르게 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관점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앞으로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유리하게 하셨을 때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자로 알려졌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누가 있었기에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성경에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후의 셋,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으면서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은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하여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가인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들까지 서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터졌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 홍수 방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서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거나 생략을 하고 침묵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몇몇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600단어이고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1800단어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일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사람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바로 사람의 구원이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을 하셨고, 앞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이것을 성경이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뺄 것은 빼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거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내용이 나오지만 결코 그 사건이나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구원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저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선을 다 배선을 연결을 하고 이제는 스위치만 넣으면은, 콘센트에 플러그만 꼽으면은 전기가 번쩍번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영생의 생수, 모든 우리의 필요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이
마치 수도꼭지를 털면은 콸콸콸콸 쏟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도관을 다 연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면은 주파수가 맞으면은 모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라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두셨는데 우리의 시선과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 전도를 하고 목요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 분모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가기 위한 거예요. 공통 분모가 많아지면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있는데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더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어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하여 금주에 읽으실 진도는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시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왕을 기록을 하고 저기에도 동일한 왕을 기록을 하여 같은 내용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같은 왕들이 중복되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가? 때로는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왕이 등장을 하지만은 그 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서 또 두 가지의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수아서 이하의 역사서를 기록할 때 관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는 5권의 성경,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지금 여러 번 부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시작. 이 5권은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세상의 기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의 출발점과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또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여호수아서 이하의 역사서를 기록을 할 때 관점을 제시하는 기준이 모세오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12권의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인데 이 12권의 역사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앞에 7권과
뒤에 5번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같다 하더라도. 먼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에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적 관점이라 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3편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7 족속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와 민족과 함께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시게 되고 각종 과수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를 할 때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어떤 내용들보다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역대 왕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이것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런 관점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요 앞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릴 만한 혁혁한 업적을 남기고 준족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쪽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길을 좀 피지를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보란듯한 그러한 업적은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어 그분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5권은 또 하나의 관점으로 레위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에요. 따라서 성경 저자들이 그 왕들의 업적을 역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록을 할 때 성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고 개혁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역대기 상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성전에 관한 문제, 성가대, 예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역대 상하에서는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관점이자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먼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배에 신앙에 성공하겠다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의 관계 속에 교회와의 관계 속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과거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다르고 현재의 역사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간증하는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기 전에 교회에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갔다는 그러한 내용의 간증들, 하교를 하거나 퇴근을 해서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으로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러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와 예배를 동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교회와 또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막강해서 아니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주력 부대는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에 전멸당하고 고국으로 몇몇 왕과 장수들만 돌아갔는데 결국 아수르가 얼마 있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중병에 들었습니다. 중병에 들면은 의원을 찾고 아니면은 점장이를 찾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일상생활에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몰두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라고 역대하 3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어 역대 왕들을 모시는 그 왕의 묘지에 다윗의 왕이 제일 위에 묘지가 있고 그 아래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묘를 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다음으로 히스기야를 존경을 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에 군대를 잘 정비하고 요새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관점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이 되어 그가 부귀가 영광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언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주전 728년.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무시무시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막강한 18만 5천 명의 주력 부대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해가고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임금으로 재위를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29년간 다스렸더라.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3절 4절 이후에 보면은 첫 번째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다 깨뜨리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상을 깨뜨리고 이방 신상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의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모든 나라의 관계 속에 남쪽 유다를 든든하게 지키고 그들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는 그 일대의 부강한 나라로 세움을 입는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우리가 신앙과 삶에 영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넘겨서 역대하 29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693쪽 열왕기 하처럼 역대하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내용을 시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 2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앞의 내용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앞의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내용을 기록을 할 때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선한 왕들은 그러하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왕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앙과 삶의 영적 모델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의 직분을 맡아서 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도 나중에 교사가 되면은 누구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교사는 성공한 교사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나도 저 찬양대원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 교사, 찬양대원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3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3절만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역대하는, 역대상하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적,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역대하에서 기록이 되는 3절의 말씀 첫 문장이 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앞부분에 있었던 열왕기 하에서는 주상을 깨뜨리고 이방 신상을 물리치고 내용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앞에 것은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동안 닫혀 있었거든요. 아버지 왕 시대에 악한 왕이었어. 그래서 거미줄이 끼고 부서지고 낡고 이 다 수리를 하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 일을 시키고 정비를 하고,
12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협력을 하게 되고 16절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성결하게 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20절부터는 수송아지와 또 순양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내용을 이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와의 관계 속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먼저 성공을 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부분들에도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으로 등극하고 난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재정비를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나라를 지켜야지. 경제가 어렵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차지하고 뒤로 물리고 제일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을 수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들이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전등화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이 들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태양이 가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과학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구원에 맞추어져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두 가지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역사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이고, 뒤에 있는 역사서 5권은 레위기적 관점으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전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 똑같은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히스기야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역대 왕들에 대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이 똑같은 왕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2번, 3번 기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 관점의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그분의 시선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어 그분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는 멀리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윗과 같은, 또한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 시대에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범사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